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삶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기다림이 없는 삶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하지요. 근데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연관해서 표현해 본다면 긍정적인 기다림, 그걸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하지요. 내가 걸어갈 미래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걸어갈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다림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불안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상황은 말하자면 수동적인 불안에 밀리는 기다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은 능동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거지요. 희망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삶에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라는 정신의 흐름을 통해 미래는 우리의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혹시 내가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이 내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 내 삶을 필시 망가뜨릴 거다, 이거를 알면서도 그런 걸 기다리고 또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자기 삶이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를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욕망 또는 탐심이라 그러죠. 그런 것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욕망 또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욕망이요 정욕이요 탐욕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이며 그리고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삶을 살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들을 기다립시다. 그런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당신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차례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바로 그분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 또 그분의 손길과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중에 추하고 역겨운 것이 있나요? 뭐 특별하게 어떤 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려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자연 만물 그대로 있는 것 중에서 사실상은 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분에 가꾼 꽃들도 아름답고 들풀도 아름답고 또 바위 틈에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온 옆으로 삐져나온 풀 하나 또는 꽃 하나도 아름답습니다. 자연 만물은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고 그리고 좋은 분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거룩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알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이 있는 것인데, 이 창조세계에 나타난 거룩한 지식은 죄 때문에 흐려지고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당신을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33년 정도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처럼 신체적인 몸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세상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물질, 신체는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사는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머물러 계시면서 아예 함께 사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에 오신 세 번의 사건 가운데서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니까 이제 달리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 하나님이 오신다, 또 하나님이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신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이 복을 늘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복이 인생 사는 내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신다, 그거를 예고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이 말이죠, 상담자, 변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에 담긴 뜻 가운데서 성경의 맥락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동반자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의할 수 있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신앙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분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늘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이 말씀을, 이 뜻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풀지 못할 삶의 어떤 난제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격 앞에서 참으로 심각한 두려움을 느껴서 여러분을 지켜줄 어떤 분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명백한 약속에 따라 성령 하나님,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집에 함께 사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사신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지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다시 새기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 분명한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또 자기 자신이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3번 사람 사는 세상에 오시는데요, 3번째로 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신 사건, 성령의 강림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또 피조세계 가운데 사는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건데 최종적으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는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위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보면 성령은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2번째,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세계와 연관된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 또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시구지요. 제가 앞에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리니. 참 멋진 구절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속으면 막 파로로 떨고 잠을 못 자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삶을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속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삶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자기가 혹시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속았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휴, 뭐 삶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푸시킨이 쓴 시는 바로 그런 삶의 깨달음, 삶에 대한 그런 이해를 시로 노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인이나 예언자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글이 우리 삶을 깨우치고 삶의 이해력을 넓혀줘요. 평생 흙을 일구며 사는 성실한 농부, 또 자식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친 부모님의 말씀, 이런 말씀도 삶을 일깨우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르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삶이란 것, 이 세상이란 것을 넓게 본다는 거예요. 넓게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해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집, 고집, 독선,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이해력이 좁아진 거를 말하잖아요. 이해력이 고장난 거예요. 아집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 봤어요? 고집과 독선이 강한 사람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갈등, 미움, 싸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지요. 갈등과 미움과 싸움은 이해력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 사는 마당인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행이 좋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행을 하면 이해력이 넓어져요. 여행을 통해서 사람 사는 모습이 다양하구나, 또 세상에는 별별 일도 다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랑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해력을 넓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첫 번째 설명드린 그거는 창조 세계의 큰 흐름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해력을 넓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창조 세계의 중심 흐름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 말하자면 이해력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은 창조 세계에서 그 중심 심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 몸에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심장과 같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그게 생명 현상이고, 생명 현상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보여주셨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지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인의 이해력이 깊어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삶의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삶에 대한 이해가 얕고 천박하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거죠. 눈앞에 이익만 쫓는다든지, 그리고 금방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는 시야가 단시한적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고 갈등하고 욕심부리고, 삶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고 비루한 거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핵심에 생명현상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사람의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죠. 그리고 잘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지 않을까 하면서 몸부림친 흔적, 그게 사실은 인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러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해력, 사람의 정신의 상황, 이 이해력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해력의 한계에 갇혀서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금방 방언 은사를 떠올리고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는데,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자는 거냐? 제 아무리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람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는 것인데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해력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너무도 자주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거기에서 풍요로워지고요, 그로써 이해력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거룩한 이해력이 풍요로워져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이해력이 충분히 넓으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과 자주 부딪히십니까? 부부지간이든 가족이든 교회 식구든 자주 부딪히십니까? 이해력이 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는 삶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삶에 대한 이해가 성급하고 그리고 얕은 건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충만하셔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며 포용하며 끌어안으며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를 강하게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주신 귀한 선물, 정신의 자격, 이해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 평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드린 우리의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5분이 나오셔서 오중주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24장 1절 4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 4절 한 번 더.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살되 잘 살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삶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집단, 그 집단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종교 노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 평화의 삶, 섬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 올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와 장학과 건축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그런 사랑과 평화의 아버지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지켜주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시와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 또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걸어가는 모든 사회 활동을 축복하셔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주변에 덕을 끼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해 주시되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좋게 하시고 의학의 효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지금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에 절망이 찾아든 그 마음과 영혼의 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이 사실 굳게 믿고 희망과 용기로 삶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과 영혼 삶의 한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